좋으신 하나님, 갈급한 영혼을 채우시는 풍성함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부끄러움과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답답한 심령들이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는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의 소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로 흩어져 있는 이들 많습니다.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 돕는 선교사들, 선교지까지 모두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가나실, 각 부서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로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우냐고 물으면 어렵다고 답하는 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쉽다고 답하는 분도 계시고,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주일에 평상시에도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갔는데 주일에 늦게까지 못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내일 설교를 힘차게 해야 되니까 잠을 좀 일찍 자자, 그래 마음 먹고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뒤치다거리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긴 했는데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늘 자던 시간만큼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교회 오니까 일부 예배 설교할 때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게 힘이 드신지요?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 웨스턴 연구소의 의학연구소에 그레고리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수면의학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주말이나 휴일에 잠자는 시간이 늘어날 경우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뒤틀려서 오히려 월요일 아침에 피로감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평소 수면량을 유지하는 게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에 부족한 잠을 더 자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힘차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무슨 건강해 보여, 그러지 말고 내가 그래도 보기에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욱하는 사람들, 성질내는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범죄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인 범행의 범죄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참극,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주차 문제로 살인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딱 6초만 참으라고 말합니다. 6초. 여러분들이 6초 그러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만 시계를 들여다보고 6초 그러면 엄청 깁니다. 그 6초를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감정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의 지속 시간이 6초랍니다. 그러므로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분노라고 할지라도 6초만 참으면 다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답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물을 마시는 게 좋은 방법이래요. 막 분노가 차오를 때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실 동안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6초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좋은 기회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분노라는 게 잠시 한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을 품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2년씩 분을 품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괜찮은 것 같지만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것 때문에 분을 내죠.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분노해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혈기와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이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스 여자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구스 여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니까 모세가 그곳 출신의 여자를 다른 여자를 또 데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이유는 구스라고 하는 명칭은 에티오피아의 옛 이름이지만 정확히 그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으로선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의 아내가 히브리 사람, 같은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은 모세의 아내와 관련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아론과 미리암은 아니 하나님이 뭐 모세하고만 말씀 나누셨어? 우리하고도 했어. 너만 하나님과 대화했냐? 우리도 했어. 그 말입니다. 모세와 자신들이 동등하다는 뜻이 있었고 자신들도 모세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지만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인데 완벽하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 문제를 거론했지만 모세가 가진 문제는 그 밖에 많았지요. 성품상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분을 내고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요. 나이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체력과 지적인 문제, 판단력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취향과 그의 기호에 관한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어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는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말 잘하는 아론이 도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단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험담을 잘해. 자기도 흉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흉봅니다. 별로 잘나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저러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으신가요? 완벽하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정도가 좋습니다. 뭘 또 아멘이야.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봉헌식을 하러 갈 때 여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같이 가셨어요. 저 여행을 하면 잘 싸워요, 제가.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에 가면 이 비행기 이런 것도 표를 가졌는데도 막 좌석을 안 주고 막 그래서 그 데스크에서도 막 싸우고 막 항공사 직원하고도 막 싸우고 또 자동차 이런 것도 미리 예약하고 갔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뭐 현지인들하고도 다투고 막 그래요. 며칠 지나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나라를 구하셔서 감독님 같은 분을 만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하면서 보니까 제가 나라를 구해서 제 아내 같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더럽다는 얘기지.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돼. 아니 자기들 안전하게 같이 다니려고 그냥 막 싸우고 어떤 때는 막 다퉈야 되거든요. 안 보여줄 걸 너무 많이 보여줬나 봐요. 그런데 성경에 아론과 미리암도 굳이 모세의 흠을 찾아서 드러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이 되어줘야 하는 형, 누구보다도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할 여동생이 비방하는 소리를 했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대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모세가 온유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온화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자신을 비방했지만 모세는 자신의 온유함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일하셨습니다. 갑자기, 성경에 보면 갑자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부르신 뒤에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뭔데 내가 불러 세워 쓰는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본 아론이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얼른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였고 죄를 지었다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비난받을 만하지만 얼른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요, 잘못해놓고도 입 싹 씻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즉시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침묵하지 말고 아론처럼 잘못된 것은 즉시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잘못됐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형제라도 친구 간에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해놓고도 가만히 있는 게 나쁜 거지요.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께 고쳐주기를 기도했습니다.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있던 미리암은 병에서 나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혈과 육을 상대로 씨름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웁니다. 비방하고 다툽니다. 가족 간에 그렇고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다. 형제 자매가 언성을 높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싸운다고 말하고 유산 때문에 싸웁니다. 이웃과 싸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눠야 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지는 않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감정 싸움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틀렸다, 됐다, 안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모세처럼 온유해야 하는데,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싸울 일도 있고 하소연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도 바르게 싸워야 하고 정당하게 싸워야 하고 자신은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소 등에 올라타서 오래 버티거나 굴복시키는
경기를 로데오라고 말합니다. 미국 카우보이들이 거친 동물을 다루는 솜씨를 겨룬데서 유래한 스포츠죠. 들판에서 붙잡은 야생마는 힘이 넘쳐요. 막 뛰려고 합니다. 아무도 올라타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강하게 날뛰죠. 그런 상태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요. 그러나 전문가, 조련사가 길들이면 날뛰던 말도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조련사가 길들인 말이 사람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힘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진 힘은 여전히 들판에 뛸 때하고 똑같지만 조련사를 통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조절하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멋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면 예전의 기질과 성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했지요? 변하지 않았으면 아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판단이 절대라고 생각하고 잘난 척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날뛰듯 기쁨을 함께 하다가도 그렇지 않은 일에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죠?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성질 못 받고 내가 맞아. 그가 틀렸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 인생을 즐기는 거고, 자기 혼자 취미생활하는 거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이라기보단 자기 혼자 여유 시간에 와서 시간 때우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뽐내며 사는 것이죠. 난 원래 그래. 난 못 받고 내 생각, 내 판단이 옳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을 맡았더라도 가급적 빨리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람은 온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지요. 강한 척합니다. 그래야 자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복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내는 사람, 성질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분내는 것도 분이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이 분을 품고 화를 품고 싫어, 안 돼,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에 해당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목회신학을 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그때마다 늘 제가 언급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시워드 힐트너라고 하는 목회신학자이며 목회 상담학 전문가입니다. 그는 목양적 관점을 세 가지 형태의 보살핌으로 설명합니다. 이 목양이라는 단어는 양무리를 치는 목회라고 해서 성도들은 양으로 비유하고 목사를 목자로 비유합니다.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양을 치는 목회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힐링,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양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골짜기를 다니고 가시덤불을 다니면서 상처가 있어.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상처 입은 성도들을 치유하는 게 목자의 이제 하나의
보살핌이죠. 두 번째는 서스테이닝이라고 그래서 유지, 지탱하는 거예요. 이미 상처받은 것을 치료하고 회복했더라도 거기 흠집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이딩이라고 해서 안내해 주는 거예요. 현재를 귀히 여기며 결단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돕는 것이지요. 양은 실제 양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양이라 비유되는 성도들도 그렇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데도 상처를 받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오래 하지도 않고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7일 동안 다 나오는 사람은 상을 준다.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열심히 모여서 7일 동안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러면요, 하루 빠진 사람이 삐칩니다. 내가 일부러 안 나왔어?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왔는데 그거를 안 줘? 내가 그냥 안 나왔어? 감기가 너무 심해서 기침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 봐 안 나왔는데 그걸 안 줘? 자기가 7일을 채운 것은 채웠으면 되는 것인데 못 채운 건 생각 안 하고 남 선물 받는 것에 삐쳐요. 어린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결석하지 않고 다 나오면 상 준다.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면요, 하루 빠진 아이들도 상 줘야 됩니다. 이틀 빠진 애는 상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삐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교회에서 해도요, 삐쳐요. 상처받아요. 연말 되면, 당회 때가 되면 삐죽이가 많이 생깁니다. 보통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봉사하는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기려고 일하라고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이렇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게 명예직도 아니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집사 됐다고 월급이 올랐어요, 이자가 더 붙었어요. 아니잖아. 그냥 일하라고 주는 직분이잖아. 근데 삐죽이가 생깁니다. 특별히 장로는 예배를 잘 드려야죠. 주일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도 참석하고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도 관심을 갖고 농학교회 예배 드리는데도 관심을 갖고 주일 예배 드리려면 주차 안내하는 분, 방송 봉사하는 분, 안내하는 분, 이런 분들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 일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교회법에도 교단의 장정이나 교회의 정관에도 11조는 교인 생활의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다 예수 믿지 못하고 식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식구가 11조를 못한다면 자기가 쓰는 돈은 있을 거 아니야. 커피를 사 마시고 점심을 사서 먹고 용돈을 쓰는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서라도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온전하게 11조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조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예배 참석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그런데요, 장로를 뽑으면 삐죽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 생길 것 같죠? 생깁니다. 아니, 걔는 나보다 우리 교회 온 지가 늦게 왔는데, 아니, 걔는 왜 장로 시켜? 아니, 걔는 나보다 어린데 왜 걔는 시켜? 이게 일 맡아서 하라고 일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분을 내는 사람도 있어. 성질을 부리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가 이래서 어려워요. 어느 날 제 아들 목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버지, 목회가 어렵네요. 그런데 이걸 왜 저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말리진 않았지만 자기가 요리조리 도망댕기다 결국 붙잡혀서 목회하는 거면서 왜 나보고 그걸 하라 그랬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시켰다.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회하는 거 어려워요. 자기는 분을 내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가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목회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야구 선수였다가 후에 유명한 설교가가 된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저는요 화는 잘 냅니다. 그게 흠입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진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빌리 선데이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화는 오래 가지 않지만 당신이 화를 내면서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간혹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저는 뒤끝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받은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성경에는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지 못한 일에는 분을 내야지요. 그러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를, 그 분노를 이틀, 열흘, 한 달, 1년씩 두면 결국 누구 손해일까요?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온유함을 지켜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을 내고 분을 키우지 말고 불의한 일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계획, 내 꿈, 내 앞일을 하나님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비방하는 가족들에게라도 분을 내지 않고 잠잠했던, 그리고 칭찬받았던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온유함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마음 속에 갇혀있는 그 아픔의 분노를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